자,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에게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그 말미암아 그를 더 미워하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같은 꿈을 두 번을 꿉니다. 같은 꿈을 두 번을 꾸는데 두 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1장 32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꿈을 두 번 겹쳐서 똑같은 꿈을 겹쳐서 꾸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확실하게 정하셨다는 것이고 그 일을 속히 행하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번에 두 번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두고 자기 개발적인 이야기를 이끌어냅니다. 꿈을 꾸어라. 비전을 가져라. 그리고 그럼 요셉처럼 총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무슨 꿈을 꾸는지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꿈을 꾸죠. 뭐가 되겠다. 이런 확실하게 이런 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요셉은 자기가 무슨 꿈을 꾸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말이 안 되는 건 진짜 꿈이에요. 자다가 꾸는 꿈. 요셉은 자다가 꿈을 꾸는 겁니다. 꿈. 근데 자기 개발 그거는 자다가 꾸는 꿈이 아니라 그건 다른 꿈이죠. 목표, 이렇게 비전 이런 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총리가 복입니까? 총리가 되라. 뭔가 큰 직업. 그 직업이 되라. 그러면은 총리가 복이면 바로는 복 중에 복이죠. 바로는 총리 위에 있는 겁니다. 바로는. 그러면은 이런 직책으로 하나님의 복 이런 걸로 따지자면 그럼 바로가 훨씬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게 최고 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따져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요셉이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겪어서 역경을 겪어도 뭐가 있었기 때문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도울 선생님 같아. 방금 엄청 도울 선생님 같았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자 바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냈다는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꿈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어려움과 힘든가 역경이 와도 꿈이 있는 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것에 요셉 이야기를 쓰지만 요셉은 자기가 감옥에 있거나 종으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내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고 했어. 나는 절을 받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절을 받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높은 위치에 가서 남들이 다 나한테 해와 달과 별이 우리 부모님들까지 나한테 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버텼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너무
너무 심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그런 상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자기 개발적인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어디 뭐 찾아서 다니엘 같은 걸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끼워서 맞출 수는 있는데 이거는 너무 아닙니다. 다니엘도 당연히 아니죠. 어쨌든 이건 너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 이런 거죠. 자, 요셉이 한 일은 뭐냐면은 이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되죠. 기근으로 인해서. 그때 하나님의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열방을 그 민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을 복을 주시고 회복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구속 언약.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창조의 언약.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채우고 온 땅을 성전화시키는 그 창조의 언약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비전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역할입니다. 자, 요셉은 나중에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 이제 형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생명을 단순히 그냥 목숨을 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거죠. 생명. 이런 언약적 차원에서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번성하는 그 하나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요셉은 자기의 그 삶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알은 거죠, 요셉이. 아주 나중에. 그래서 이제서야 그 꿈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이 나중에 여기에 그 자기 꿈을 기억했다고 나와요. 형들이 이렇게 절을 하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이거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하면서 꿈을 기억했다고 나오는데, 이 기억이 이 원어적으로 계속 기억을 한 게 아니라 갑자기 기억이 난 겁니다. 그동안에 기억을 안 했었다가 갑자기 기억이 난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계획하셨구나. 근데 이거를 내 영광, 내 자랑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역할을 맡기셨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형들이 동생을 싫어하고 팔아먹은 거는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들의 선택입니다. 이 사람들, 얘네들의 잘못이고,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은 특히 신명기는 굉장한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뭐냐면은